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에 넘치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개는 훌륭하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에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취지로 이러한 방송을 만들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방송 내용 하는 것을 가만 보니 대충 내용은 알겠더라고요. 추측하건대 아마 집에서 기르는 이제 애완견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의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를 찾고 또 그 문제를 고쳐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개는 훌륭하다라는 이 제목을 조합해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개는 훌륭한데 만약에 개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주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집에서도 제 개를 키웠었는데 그때 개를 키울 때는 집 안에서 키운 게 아니라 집 밖에서 키웠습니다. 집 안에서 개를 키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예전에 키웠던 개들을 떠올리면 참 똑똑했습니다. 가족들을 보면 언제나 그냥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 기분 좋음을 표현했고, 누군가 낯선 이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주 무섭게 달려들려고 지저대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아주 집을 잘 지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놀다 보면 꼭 집들 대문 앞에 개조심이라는 이 문구가 쓰여 있는 집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 집을 지나갈 때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개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끔씩 그 대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다 말고 도망 나와야겠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다 보면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도 종종 이렇게 앞마당에서 축구하고 공차고 하곤 하는데, 어릴 때 동네에서 공차다 보면 꼭 문제를 일으키지요. 어떤 집에 창문을 깬다든가 장독대를 깬다든가. 그런데 또 어떤 날에는 그 공이 꼭 넘어가도 개조심 써 있는 그 집에 넘어갈 때가 아주 많았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집에서 키우는 개는 집을 참 잘 지켜주는 경비 같은 존재였고, 때로는 아이들에게는 가족 같은, 때로는 친구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옛말에 감사를 모르거나 행실이나 행패가 나쁘거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주 못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런 개만도 못한, 이렇게 많이들 사용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개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두로 지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두로와 시돈은 분명한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이방인들의 땅. 두로는 가버나움 서북쪽 4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베니게의 항구 도시입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솔로몬에게 보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시돈도 마찬가지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이 베니게 항구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를 도입한 이세벨, 이 이세벨 여왕의 고향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결국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루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항구 도시로 부유함도 있지만 이방 신앙이 아주 강한 그러한 도시, 그리고 유대인들이 꺼리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이방 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 도시에 들어가셨어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이 여인을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또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여인의 외침, 그 외침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의외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생소한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외침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픈 자가 와서, 병든 자가 와서, 주님, 너무나 아픕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찾아오면 그 병든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먼저 친히 그 병자에게 찾아가 너의 병이 낫고자 하느냐 라면서 그 병자의 병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픈 병자가 있다면 그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그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자신의 딸이 귀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으니 제발 돌봐달라는 그 한 여인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게 보였는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주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서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소리치는 여인의 이 외침이 얼마나 애탄지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제자들의 대답, 제자들의 이 이야기에 대한 대답은 더 기가 막힙니다. 좋은 의미로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아주 차가운 모습으로 기가 막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이방 여인은 나랑 상관이 없다. 나는 먼저 유대인들, 먼저 이 길 잃은 우리 민족들, 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 나는 저 여인의 대답을 들을 이유가 없어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인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애타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 간청하는 이 여인의 간절함이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이 볼 때에도 너무나 간절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 간절하게 보였던 그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간절함에 제자들조차, 아니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그 마음을 보며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 애타는 외침이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차갑게 그 여인의 외침에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모욕적인 말을 그 여인에게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 이야기 뭡니까? 그 여인을 뭐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개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사랑의 예수님, 위로의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아니 이 예수님은 너무나 차가워요. 자비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냉혈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까 할 정도로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여기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간절한 대답에 그제서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참 의아합니다. 예수님의 그동안의 행적이나 모습을 보면, 아니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저 차가운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먼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니 이방 땅에 들어가셨는데 이방 여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개 취급을 하다니, 그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완전하게 묵살하고 계시다니,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고, 도대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수없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갖고 깊이 묵상해 보니까 참 놀라운 하느님의 의미가 있기에 이 본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이 기록된 그 의미를 발견하고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절인 20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비난한가 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땅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방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 여기에서부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유대인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그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우리말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령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을 지칭할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두로와 시돈 여인이라고 이야기해야 맞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출신을 이야기할 때에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그 고향을 얘기하잖아요. 난 남해 사람입니다. 이야기하거나 저는 강경에서 태어났으니 강경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가나안 여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자, 가나안 여자는 이들의 조상들 때에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던 약속의 땅,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라 지칭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란 건 결국에 이방 여자,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에는 유대인들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만남은 이루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가운데서도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개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개.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이방인을 개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을 원어로 찾아보면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퀴나리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퀴나리아. 이 퀴나리아는 작은 개를 의미해요. 이거는 집 밖에 거리에 돌아다니는 들개와 구별되는 집에서 기르는 개를 뜻하는 게 퀴나리아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 여러분, 우리가 밖에 그냥 돌아다니는 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밖에 돌아다니는 개를 보면서 아이고 저 예쁜 애완견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애완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이 키우고 직접 기르는 개를 이야기할 때 애완견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먹을 것을 주며 기르는 개, 그걸 애완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원어적인 것을 찾아보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여인은 분명히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존재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면 온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의 초반부터 등장하는 걸 가만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분명히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먼저 보았고 알렸는가 하면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믿음을 칭찬받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백부장이라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거쳐 본문의 가나안 여인을 기점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확장이 조금씩 넓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 속에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비록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이방 여인의 믿음. 자, 22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문을 보면 그 앞에 하나의 단어가 시작합니다. 뭐냐면 카이두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카이두, 그리고 보라. 그리고 보라.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점을 보라,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로와 시도는 갈릴리에서 각각 48km, 80km 떨어진 지중해 해안에 따라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거리가 제법 있지요. 또한 말씀드렸듯이 바알 숭배를 가지고 있는 이세벨의 고향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방신을 신앙이 상당히 강한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지역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이방신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에게 있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마음의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게 놀랍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그 여인의 믿음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바알신을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던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 중심의 변화예요. 그 중심의 변화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여인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오직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호서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어요. 이웃들을 찾아가고 하느님의 사랑을 정말 뜨겁게 전했습니다. 얼마나 살갑게 그 사랑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학생들이 왜 그러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학생들의 삶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밖에서 쾌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좀 더 내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더 공부해야겠다, 내 시간이 아깝다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즐겨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마음, 이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 인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간절함이 응답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간절함이 응답을 이루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에서 정말 아주 많은 모욕을 느꼈을 겁니다.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여러분 우리가 보아도 우리가 정말 우리조차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어도 대답도 않지요. 심지어는 개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얼마나 이 여인을 모질게 대하시며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은 그러한 대답, 그러한 무시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요. 22절에서 소리질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소리질러가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에크라젠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미완료형이에요.
완료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계속 소리 지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를 좀 돌보아 주세요. 끊임없이 고백하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시하고 아무런 대답도 안 해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붙들면서 이 여인은 이야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주님,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녀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아마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됐을 겁니다. 너무나 간절한 여인의 모습. 이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여인의 놀라운 대답을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를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 개들도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음식도 아니에요. 온전한 음식도 아닌 먹다 남은 부스러기들, 그것을 먹는데 나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좀 주세요. 이게 이 여인의 간절함의 대답이에요. 큰 거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나에게 주세요.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좋으니 제발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간절함이 크기 때문에 자존심이 중요할까요? 체면이 중요할까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작은 것이라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간절함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그동안에 무시하셨고 개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그 여인을 정말 하대했는데 네 믿음이 크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응답을 이룹니다. 우리의 자존심, 체면, 여러분 이런 것을 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간절함이라는 것은 주님 많은 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간절함입니다. 작은 은혜라도 좋으니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모습은 냉혹한, 냉철한, 냉혈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며 진정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그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에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간절함으로 간구한다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바라건대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받는 존재가 다름이 아닌 나이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이들도 사랑받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는
그 놀라운 주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